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있다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본문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은 해석상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다. 어떤 일치하거나 통일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천지에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 강의나 이 내용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단이 주장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다른 어떤 감언이설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빠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에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들을 이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을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먹게 하시고 한 가지 금지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 자, 이 생명나무는 여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타 나무들의 그 열매처럼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에덴에서 이제 추방하면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이 생명나무가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성경 가장 마지막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제 7개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자, 이 창세기에 말한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게 이제
그 천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마치 창세기에서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강줄기가 4개의 근원이 이제 돼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창세기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강물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그것의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실제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이제 의미를 이 땅의 생명나무라는 이 나무의 의미를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자, 죄를 지은 인간으로부터 생명나무를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물론 나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라는 그런 용법으로 7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쓰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살점을 띠고 무슨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자신의 몸 또 자신의 피를 지금 나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십니까? 나무에서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나무. 이 나무가 이제 히브리 말로 에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치. 생명나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나무, 그게 생명나무인데 그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냐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지요. 자,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 에덴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아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루기 전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준 그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전 이야기로 할 것 같으면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여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이 영생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거, 불멸, 아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생명나무를 젊은 나무, 젊음의 나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젊음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그러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생명나무라는 이 의미가 그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얻고 점점 이렇게 좀 젊어진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좋은 보약을 먹고 또 건강에 대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몸이 좋아지고 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의미 있죠. 그런 의미를 지금 이 생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히브리인들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의 나무,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활력을 얻는다는 것, 살아가는 활력을 얻고 원기를 얻는 그런 의미의 나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에 과실을 주시고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셨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부터 선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비유를 들었냐면 출애굽기에 대한 만나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들어요. 그 요한복음에. 자, 이 만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가서 그것을 주워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틀이나 3일이나 자기들이 저장을 하고 먹으면 다 썩어요. 매일 나가야 돼, 매일. 이른 아침마다 나가서 그 떨어져 있는 만나를 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삶의 활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공짜로 거저 얻었기 때문에 값싼 은혜라고 하지만 이것은 값싼 게 아니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얻은 생명인데요. 우리가 받은 생명인데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지금 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건강하게, 날마다 젊게, 날마다 씩씩하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의 이제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나무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제 금지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 선과 악.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부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제 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악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자, 그러면 그 말뜻만 보면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게 이게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편에서도 선악을 알고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왜 이걸 금지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아는
나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이에요. 아직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악이 뭔지 몰라. 그냥 선한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그 모습대로만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나옵니다만 이 뱀이 와서 유혹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사탄의 나무다. 이제 그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생명나무는 이제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사탄의 나무다. 그래서 이만희 이 신천지 교주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만희를 위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만든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쓰여진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이미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 본성과 그런 마음이 주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지금 우리들이 악을 선택해서 그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금 막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악의 눈을 뜨고 이제 악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렇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법이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 전체에 지금 이 본문이 전무합니다. 앞에도 뒤에도 없이 그냥 이 본문 안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학자들은 이것이 영원한 금지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성숙한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이제 허락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가지고 상상해서 생각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신약에 있으면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해석하는 게 가장 이제 성경적이죠. 그러나 이 선악에 대한 이 과실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많은 어려움이 그래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나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석이 안 될 때 그냥 있는 그 본문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금지하셨어. 왜 금지하셨을까요? 아예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그런 유혹을 받거나 죄를 지어서
이런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나? 라는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지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자유의지,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신뢰하고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 그건 우리의 선택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을 선택하고 죄를 우리가 따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되고 회개하지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생기가 있고 살아있다는 존재의 그런 의미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신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단의 소리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신뢰를 깨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더 여러분이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기쁘게 여기면서 주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요구하는 거하고 원하는 거하고 청원하는 거하고 주님은 없이 지금 내게 원하는 이것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던 하와와 아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이 상태로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하나님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게 하시니 호흡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금하시고 또 막으시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불편하거나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동산에 이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과실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것만 다 누려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그 한 가지, 그것을 기어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에덴에서 쫓겨가고 고생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이미 얻은 여러분들,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하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선에 대한 선택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가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열매와 가시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또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갈망하며 더 우리 마음속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아픔과 질병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평안하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 귀한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